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수요 누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상을 묻고자 하였으니 항아우란 중에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땅에 좀 심심과 굵은 것과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이 시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이 전해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사람의 생각이 다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수요 누림 예배에 오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때로는 자신이 어떤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갈 때가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많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인물, 이 베드로의 인물을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 한번 우리 볼 때마다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10장의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러 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항상 정해진 시간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을 성경은 제6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를 드릴 게 뭐냐면 이 시간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보면 로마식 해석과 이제 유대인식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지금 시간과 동일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유대인의 해석, 시간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0시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0시를 생각할 때 6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제6시라는 표현을 보면 이 제6시는 여기 6시간을 더 포함해서 12시 정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유대인의 시간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시 말하면 12시에
지붕에서 그가 베드로가 기도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그러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이 왔었죠. 그때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황홀한 중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황홀한 중에라는 표현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황홀경이라는 보통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표현을 보시면 보통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특별한 체험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체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림에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다양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잡아 먹으라.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생각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집어 먹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베드로가 보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라고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집어 먹으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여러분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다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는 이제 율법의 어떤 원리를 그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가 유대인으로서 익혀왔던 유대의 원칙에 따라서 절대로 저것은 먹어서는 안 된 것이라는 것이 율법의 원리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레위기 11장에 특히 이제 쭉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간략하게 좀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긴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네, 물론 또 뒤에 5절 쭉 있죠. 쭉 있는데 여기 내용 속에서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44절에 보면 또 뭘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이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코 먹어는 안 되는 거죠. 먹었다가는 율법의 원리를 자기가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이게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너의 어떤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으로 봤을 때 저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물론 율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의 기준에 삼아서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3번이나 이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알고 있었던 모든 상황과 완전히 반대된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지금 잡아 먹으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줬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먹으면은 정말 안 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실까라는, 도대체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이 고민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이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내가 두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너를 찾아갈 건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맞이해서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내용 가운데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은 누가 보내냐면 우리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는 10장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 출신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초대하는 장면이죠.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오늘 본문이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보낸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이 그 집에 청하여 말하여 들으라 하시나 한데. 이번 22절을 보면 지금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 고넬료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백부장, 100명의 그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면서 그는 좀 더 자세한 표현을 뭐라면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또 그 칭찬받는 자다. 특히 이제 지시를 통해 순종하는 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환상도 그렇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이방인을 왜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보여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이것을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원칙을 다 벗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인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식을 다 깨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집어넣으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여도 그렇게 만약에 하시면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좀 예민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떤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정신을 못 차려서 실수를 많이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구원받는 대상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역시 그가 사도로 부름받는데 그는 어떤 사도로 부름받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찌 보면
베드로 생각한 것처럼 이 한 부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를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어찌 보면 깨끗하지 못한 존재,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존재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에서 깨트려 주신 건 뭐냐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그들도 어떡하냐? 깨끗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구약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우리도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의 원칙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가 전통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전통교회를 경험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전통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절대 박수를 쳤다가는 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그러셨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제 그 문화가 바뀌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사역했던 시기만 해도 절대로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만 불러야 했고요. 그 찬송가 중에서도 굉장히 경건한 찬송가만 골라서 불렀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박수를 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사역을 처음 나갔을 때 그 섬기는 교회에서 박수를 쳤을 때 저만 혼자서 박수를 안 쳤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것이 깨어지면서 이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했지만, 처음에 저도 받아들일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 마치 이상한 것을 경험한 것 같은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이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환경들이 참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찬송가만 부르던 그런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지금은 찬송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음성가를 교회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결코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마치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찬송가 외에 다른 것을 불렀다가는 마치 진리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저의 생각도 많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어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내용 속에서는 구원의 일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것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이 바꾸라 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결코 바꿔지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문화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 한 것을,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너의 기준으로 속되다 말하지 말라. 어찌 보면 그 처음 들었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주님이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기준이 어떤 전통이나 사람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의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입니까? 완전케 했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이 어떤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좀 더 주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되어진 것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통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민사상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한 그 은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외적인 노력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우리가 그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3대 4대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신앙의 계보가 있을수록 기도가 쌓이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의 계보를 보면 저희 중조부께서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저까지 하면 이제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에 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이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치 못한 것을 주님은 얼마든지 정결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천주교가 큰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에다 플러스해서 천주교의 전통을 동등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황이 말한 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말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잘못된 것을 깨우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봤을 때 더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깨끗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항상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생각의 변화가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000번째를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 정독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자세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다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경험이었던 것을 우선순위해서 경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면 종종 때로는 제가 경험하고 또 알았던 것을 가지고 또 사역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저의 잘못된 것을 깨워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분명한 자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오히려 이방인이었지만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민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이 이방인을 봤을 때, 저 이방인들은 별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그런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내일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깨부숩니다. 하나님 앞 말씀에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환상을 통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다 그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것은 깨끗하다는 사실을 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해왔던 전통을 결코 우선순위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내용은 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목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우리 전도 있다라는 거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또 우리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상반기 재직회에 있다라는 거 주보 보시고